오늘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입니다. 날씨가 무지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서부터는 제가 시브리어 23 자음 이 알파벳 그 의미를 좀 알고 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섰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게 38년 된 자가 어디서요? 베데스라는 그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가서 그 치유함을 받죠. 그것이 그 베데스라는 연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축복, 선물, 축복의 근원. 이게 바라크 어근에서 이렇게 파생된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안진뱅이가 거기 가서 38년 된 자가 거기서 가서 치유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38년은 광야 38년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빼면은 38년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38년 동안을 그 광야를 돌아서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종살이 했던 것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해결이 돼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종교행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물이 꽉 차야 새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도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육의 것이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지만이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를 못했냐? 아직 그들도 문자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구성론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됐어요. 어느 권사님을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참 중병을 앓고 계시고 권사님이라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신천지로 배척을 하는 것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 지금은 이제 오해는 좀 풀렸지만 말씀을 전해 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깊게 던진 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천지 이단들은 이 시브리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보지를 못하게 해요. 왜 못 보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시브리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이거를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북한이나 공산 국가들 보게 되면 뭐를 해요? 철저히 외부하고 차단을 시켜놓죠. 왜? 외부하고 연락이 되게 되면 그들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그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분도 계시고 또 저 말씀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뜻이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 이 육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들려질 때는 달라요. 그것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지금 교재를 드렸는데 거기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름과 그 알파벳 그것을 적었는데 첫 글씨가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 표지를 좀 가져왔어요. 여기서 이게 알렙부터 타부까지 글씨가 한자 한자,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로 해가지고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것이 중국 글씨하고 이 히브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러죠? 소리 글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자음이 뭐냐면요, 이게 알렙프라는, 알렙 이렇게 있죠. 황설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제가 여기 화살 표시를 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은.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들 보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히브리 성경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상이 내게 옳은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황소는 뭐를 말하냐면 배우다, 그래서 몸에 익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그것을 뭐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교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잘못된 습관, 그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이 되게 힘든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황소는 위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4개가 있습니다. 위가 4개가 있어서 들어가서 이 4번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비밀을 보게 되면 첫째 날서부터 넷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 해, 달, 별이 내 안에서 뜨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을 합니까?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분별하게 되면 뭐냐면 굽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은 뭐죠?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굽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손은 또 무엇을 합니까? 주인의 말을 참 잘 듣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뭐를요? 노동을 해주고, 이 당시에 성경을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이야 이제 뭐 트랙타로 이런 것을 일을 하지만 다 소가 일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소를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보릿고개 시대였는데 그 소가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소는 말이 그렇게 없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는요, 절대 뭐냐면 이 독초나 이런 것을 먹지를 않아요.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독초 먹고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뭐 약초를 뭘 뜯던가 할 때는 소한테 먼저 갖다 줘보면 소가 먹으면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소가 안 먹는 거 먹으면 그건 틀림없이 탈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꼴을 베어다가 갖다가 주게 되면 소가 안 먹어서 내가 소를 많이 때렸어요. 힘들게 해왔는데 안 먹는다고. 그 코를 그냥 때려가지고 코가 피가 날 정도로 때려서,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내가 그 소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때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부정하다 그랬었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 네가 옳고 그름은 아는데, 옳고 그름 아는데 네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부정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르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옳고 그름은 알아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삶을 안 사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11절 레위기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토끼는 되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런 말을 나오죠. 그게 부정하다 그랬었어요. 토끼요, 잘 보면요, 사람 볼 때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안 볼 때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읽고 필독도 하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하다, 이런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념을 배워서 내 영과 혼이 몸에 익혀서 그것을 뭐예요? 개방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엘로힘이래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게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이 황소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할 때 열국의 아버지 뜻을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첫 자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번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까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그 가나안 땅은 뭐야? 드디어 네가 겸손해진 다음에 뭐예요? 세겜이라는 단어를 줘요. 세겜을 통과했다 그래요. 세겜은 뭐죠? 어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어깨. 어깨는요, 나한테 사명을 맡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래요? 모레라는 것은, 모레는 교사예요. 지금도 히브리에서 쓰고 있는 그 가르침을,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1인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1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요? 동편 베델의 집으로 갑니다. 그 베델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아이 더미가 있다 그래요. 동쪽으로 가는. 동쪽은 뭐예요? 말씀이 떠오르는 곳이죠. 내가 말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 더미라는 것은요, 죄를 상징해요. 내가 죄가 드러났으면요, 그 죄 앞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번제를 드렸지만,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를 해요? 이거를 물질로 요새는 대처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육의 속성, 혈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들 많이 올라오죠? 나 역시도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이죠. 이삭은 뭐예요? 우물 파는 사건. 말씀을 뭐예요? 꾸준히 뭐예요? 내가 말씀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예요? 우물을 팔 때는요, 꾸중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뺏었다 그러는데 그건 준 거예요. 그건 짐승들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물 나올 때까지요? 맑고 깨끗한 물. 진짜 이 안반수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의 물,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먹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씀이 내 것 될 때까지 해야 할 거고. 그리고 야곱은 뭐야? 야곱은 약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끝까지 승리해야 할 것. 그래서 야복강에서 뭐야?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도 이 뭐가 뜻이 있다고요? 알렙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교재 줬던 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23 자음에 대해서 기록을 좀 많이 좀 해놨어요. 나름대로.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이것이 글자가 모여져서 어근이 되고 하나님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음이 무슨 자음으로 시작하죠? 베트라는 자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되면 이게 베트인데요, 이게 페레스타라는 단어인데, 이 베트가 화살표를 보시면 무엇을 되어 있냐면요, 이게 뒤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전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이게 타부예요. 타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 육의 속성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단어가 페레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레스트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이 불별이 전치사로 쓰여지는데 내 안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페레스트 빠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무엇을 내가 너희 머리 안에 하나님의 사상을, 너희 신관을 심어주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나타내고 역사를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뭐를 해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영의 세계에 있는 거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바깥에 보이는 걸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 속에다가 뭐예요? 나 여기 신관을 심어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트는 내 안에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었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도 가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거기서 뭘 했다 그랬었어요? 그 건축을 질 때 철 방망이 소리, 징 깨는 소리, 그 소리가 바깥에서 들렸다 그랬어요? 안 들렸다 그랬었어요? 들리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살던 종교 행위를 했던 율법 행위를 했던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연장을 해서 내 안에 깨부시는 소리가 바깥에서는 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거였구나. 근데 어떨 때는 자기 자신도 이게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하기 전에 학개서를 마쳤는데 학개서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하는 거잖아요. 포로는 뭐예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 정말 뭐예요? 교회에서 공예배, 교회에서 뭐 하는 걸 다 참여하는데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거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귀환해서 다시 건축을 해야 할 것을 얘기했듯이, 그래서 내 안에서 집을 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2절서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은 나에게 말하고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런 것이 뭐예요? 온 땅에 울려 퍼졌다 그랬어요. 내 이 말씀 사상이 내 머리 안에, 내 이 지식이 깨달아서 뭐예요? 내 이 마음 땅에 퍼지는데 여기 사이는 뭐예요? 언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어도 필요 없고 그것들이 온 땅에 울려 퍼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었죠.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겠어요?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열린 세계방송도 요새는 월드 그런 시대니까, 글로벌 시대니까 복음도 전하고 이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내 안에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5대양 6대주, 우리가 5장 6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끝이 닿으면 내가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발끝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문둥병 환자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문둥병 환자도 그걸 만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직업이 뭐였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목수였다는 거예요. 목수.
목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벨이 롯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해요? 그 성을 쌓죠. 가인 성을 쌓단 말이에요. 왜 가인이 살인자가 성을 쌓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짓는 것부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뭐를 했어요? 집 짓는 일을 했다. 그 집 짓는 거에 거기 동요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그랬었어요. 내 안에 있다 그랬었어요. 내 안에. 이 신명 속에 내 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그 부모가 아이를 잊어버리는데 3일 후에 그 아이를 찾았다 그랬었죠. 그러면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했느냐,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랑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려면 내 안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져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예요? 직업이 뭐로 되어 있었다 그랬었죠? 텐트 치는, 그걸로 해서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그 신관이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요? 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풀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아, 이런 거구나,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들을 만날 때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재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보고 하면 좋은데 그런 시간이 여의치를 않아서 다는 못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아, 성경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요? 히브리 성경을 좀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 가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디더라? 외국의 어떤 그 나라에서 강아지가 먹이를 찾는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먹이를 찾다가 탯줄도 안 끊어진 아이 시신을 보고 그 개가 병원으로 데려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아이는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발람이 그 말이 그 영계 세계를 보았는데도 그 발람은 선지자면서 그거를 보지를 못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고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지는 않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짐승들은요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근데 사람이 뭐예요? 짐승에게 등을 보이면, 짐승이 사람을 볼 때 먹이로 보게 되면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두움의 세계에 그들을 알고 그들을 정면으로 알고 그들을 알게 되면 절대 어두운 세력들은요 나의 영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잘 나타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좀 알고, 저도 지금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분별하게 해주고, 아치 내가 내 아들 신명석에 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에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우주의 빛이, 이 태양의 빛이 못 간 곳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이 신명석에 물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내게 닿게 해달라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사건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알렉과 베트 두 자음만 전했는데 다음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이 보았으면 좋은데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